세계적인 자동차 왕이라 하면 보통 헨리 포드를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제작자로서 큰 부호, 재벌이 되었던 헨리 포드가 성공한 이후에 자기 시골 고향 땅에 작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룹의 회장이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이 생각을 갖고 부하 직원이 헨리 포드의 집을 방문했는데 의외로 오두막집같이 아주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이 회장님, 보다 크고 회장님의 위치에 맞게 대저택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헨리 포드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네.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큰 집을 못 지었겠습니까? 헨리 포드의 이 말 속에는 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집 한 채 짓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집안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들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같은 가정을 다 꿈꾸는데요, 천국 같은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천국 같은 것으로 만들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는 에베소서 5장에 나왔던 부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어서 오늘은 자녀들과 부모의 역할을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가족 안에는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이여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또 순종하고 살아가야 그 가정이 복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옳다라는 이 의미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을 쉽게 해석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자녀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녀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자식의 관점에서 부모의 말씀을 해석하고 옳다 그르다 판별해서 그게 부모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는 따르지만도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아버지,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요, 그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네 생각이 옳거든 순종하고 네 생각대로 아니거든 불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끔은 부모가 하신 말씀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하나님 지시한 곳, 곧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번제하려고 떠났습니다.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입구에 도착해서는 아들에게 번제할 불과 번제 때 태울 장작나무를 등에 지우고는 산에 오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긴 따르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사하는 데는, 구약의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을 태울 이 불도 있고 장작나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 소와 양이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참 이상하네요.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번제할 제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도 철이 들었으니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단다. 그냥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사에는 제물이 제일 필요한데 그거 없이 어떻게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따져 물을 법한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삭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하게 그 산을 오르고 번제할 장소에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결박당해서 번제로 죽을 순간까지 이삭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아들 이삭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순종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도 아버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 죽는 데 내버려 두고 부모가 자녀 잘못되는 일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해서 갔지만도 오늘 이 본문 그 창세기 22장에 나타났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죠. 이 아들이 정말 번제로 태워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내몰았다면은 아브라함은 거기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은 부모의 하신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삭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수컷을 아들 대신에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이 의미 가운데는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의 범위 내에서 순종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친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을 해하도록 하고 죽이도록 한다면 우리가 그런 데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법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오히려 두 번째 의미가 더 성경적이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뿐만 아니라
주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녀를 살아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아주 일부이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부모 말씀 순종 안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생각과 내 생각, 옛 사고와 지금의 사고와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종종 부모가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종종 있지요. 지난주에 교계의 어떤 어르신과 함께 식사할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어르신이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젊은 우리들에게 덕담 삼아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양산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대구에 있었는데 아마 국내 생산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아주 큰 기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대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2대 자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해외에서 경영학 박사까지 받고 온 유능한 일꾼이어서 믿고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아들 2대 기업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몸이 좀 찌뿌둥한 것 보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양산보다는 우산을 많이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두라. 그런데 경영학 박사 출신인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일기예보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올여름에 장마가 많이 집니다. 가뭄이 심합니다. 이런 건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버지도 늙기는 늙으시는가 보다. 무슨 몸이 찌뿌둥하다고 뭐 그 양산 대신 우산을 만들라니. 이 일기예보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해에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굉장히 덥다고 이렇게 예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더우니까 양산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는 그 해에 양산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워낙 덥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름이 왔는데 비가 슬슬 내리기 시작하더니 몇 달간 장마가 지더라는 겁니다.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쫄딱 망했다 그래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덥다고는 했는데 비가 오는지 가무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그 교계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은 목회하다가도 어르신들 이야기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때로는 학벌이 좀 부족하고 지식이 좀 모자라도 살아온 경륜이 크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비해서 살아온 날들이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가진 지혜와 지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복을 받는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주셨던 이 메시지를 자녀 세대들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이어서 자녀들은 어떤 역할을 또 해야 하는가 하면요.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이미 어버이 주일 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했다 못했다를 넘어서서 여러분 생명이 그냥 하늘에 떨어집니까? 땅의 공장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라는 몸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한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공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10개 계명을 알고 있죠. 1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는 뭡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대한 계명들로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먼저 해야 될 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10계명에 대한 이해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10개 계명 중에 1에서 5까지를 인간이 하나님에게 한 첫째 경전으로 여기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둘째 경전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이죠. 이게 왜 하나님께 하는 행위에 대한 1경전으로 삼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1경전에 해당하도록 묶어놓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계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부모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대신한 유일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녀 세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것을 꼭 이해하십시오. 가정을 어떻게 천국을 만들 수 있는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가정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자녀만 잘해야 되는가? 성경은 균형 있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만 잘해서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제 역할을 해야 가정이 천국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때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법의 심판 없이도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었죠.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는 권위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자녀를 죽일 수도 있을 권위가 있었으니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들로 넘어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서 아비들아 이는 엄마는 빠진다 이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모든 권위와 모든 가정을 다스리는 책무는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본문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부모님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인식한다는 것. 내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때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폭행이나 자녀 안에 분노를 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왜 일어나는가? 남의 집 아저씨나 옆집 아저씨가 이쪽 자녀를 괴롭힌 게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을 한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몸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도 하나님이 보내신 인격적 존재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인식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 이런 인식을
갖고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일부의 부모이긴 합니다만은 부모는 자녀를 개인 소유물로 여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여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를 가득 채우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방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 힘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부모가 너 임마 집 나가, 너 밥 안 줘, 학교 안 보내, 옷 안 사서 이렇게 하면은 아직 내가 옷을 사 입거나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 아닌 순종을 한다고 합니다. 왜? 아직도 내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폭언을 들어도 참고 인내합니다. 왜?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데 잘 못 뛰쳐나갑니다. 왜? 나가면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끔 용기 있는 아이들은 가출하기도 하죠. 주로 용기가 사실 없는 아이들은 집에 맞으면서 있는 거예요. 왜? 집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힘문화나 그런 어떤 돈으로 아이들 목을 조르고 억압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잠잠하여서 말 잘 듣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이 자랍니다. 아버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독립할 수 있는 순간이 될 때에 안에 쌓여있던 노여움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웃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다 부모 말씀 잘 듣고 고분고분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 말씀을 대꾸하고 막 대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굉장히 충격을 받죠. 야가 안 그러던 아가 와 이래 됐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던 아이가 아닙니다. 분노가 원래 쌓여 있었는데 그때는 폭발해봤자 더 맞고 더 억울함 당하니까 쌓여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와 대적해도 될 만한 힘이 있다 느낄 때 폭발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가정상담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이론들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있던 노여움들이 언제 폭발하는가? 이제는 아버지와 맞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얘기할 때에 폭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노여움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적입니다. 가끔은 우리 가정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많은 가정 상담사를 찾아온 부모들이 얘가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인데 갑자기 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더니 얘가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 분노와 노여움 결과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자기 힘이 자라고 독립할 때가 되면은 이제는 아버지에게 대항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젊은이에게 전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젊은이입니다. 가정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 이 아이를 양육한 중직자의 가정입니다. 그 목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청년아 왜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느냐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어쩌다 친구하고 놀다가 시간을 놓쳐서 주일 예배 늦거나 빠지면은 되게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느냐고. 부모가 이 말씀에 대한 양육을 잘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읽도록 하는데 그것 다 읽지 못할 때도 손바닥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긴 오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교회에 왔긴 왔지만 또 예배에 대한 감격이라든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 번도 서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예배를 나오긴 나오면 지루하고 성경 감동도 안 되는 건 억지로 읽었는데 안 읽으면 매를 맞으니까 읽긴 읽었는데 그 왜 읽어야 되는지 반감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워낙 힘이 있고 강제로 할 때는 이게 참았는데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커서 내가 돈 벌어 독립할 수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이 마음이 오랫동안 쌓이게 되고 결국은 이 청년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스스로 독립하여 집을 얻고 나가서는 이제는 교회의 담을 쌓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자녀의 노여움을 쌓아두었을 때에 이것이 바깥으로 언젠가 표출된다는 사실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폭압적인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고 무언의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몸소 행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 하신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 시대 안에서 아비의 권위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는 시대여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탕자와 이 기생과 함께 날려먹었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그 아들을 품습니다. 여러분, 용납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고 한없이 사랑함으로 그 아들의 변화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은 부모 노릇하기 힘들죠. 이렇게 했는데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 지지리도 안 듣는다. 이 말씀 종종 하시잖아요. 지지리도 안 듣는다. 어떻게 이런 말을 안 들을까?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야, 너 최 목사 참말 지지리도 안 듣네. 사실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말을 저렇게 안 듣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걸 깨달으라고 그런 자녀를 주신지도 몰라요. 불순종한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불순종한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렸을 때 커가면서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불효한 자녀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새롭게 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가정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셨습니다. 이 말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됩니다. 초기에 가정은 가정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가정이 그만큼 교회 같은 기능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천국 같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같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같으려면 그냥 이루어집니까? 부부간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자녀들은 부모 말씀 순종하십시다. 자녀들만 아멘 한번 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왜 힘이 없는겨? 불순종하랍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부모 말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축복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기의 권위와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